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이 있기로 내가 그를 내게 책명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성도가 목사 보고 책망했다는 말과 같을 정도로 바로 게바와 베드로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냐. 또 기둥과 저기는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은혜를 알므로 했습니다. 기둥과 저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게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책망이 있었어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정상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가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3절에 이 할례를 남자가 태어난 8일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요, 내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내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남성 성기 표피 것을 자릅니다. 그게 할례거든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할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살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살에. 그런데 이게 종교의식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는데 베드로 사도의 몸에 익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할례 받은 자가 베드로를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떠나서 할례자를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하여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그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왜?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우리 성국에 있으면 우리 성도하고 사실은 지나면서 다투는 거 봤습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우리 성도 남편이 와가지고 막 제 소리를 지르 바람에 제가 약간 언성을 그때 높인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30년도 넘습니다. 그 뒤는 우리 성도하고 저는 다툰 적 없습니다. 내가 닫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이 지도자의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행동입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들이 말 한무리 하고 행동 한무리 하면 큰일 납니다. 외식에 유혹되면 안 돼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하나님 무엇이 합당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할례자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럼 이방인 다 할례 받게 할 겁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같이 음식 먹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가 할례라는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므로 이건 베드로 사도가 갈라야 될 방향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의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 못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요,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가 이게 막 보이지 않게 하면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에요. 서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예배 한 번 더 나와 들어오고 여기 힘을 써야 됩니다. 뭐에 힘을 쓰는지 모르는 뭐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배 안 나오는데 무관심해? 그래도 됩니까? 난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배 안 나오면 내 정말 이거 가슴이 타요. 가슴이. 그들이 그 상태로 두면 됩니까? 그런 것은 간고히 근거에서 나오게. 오늘 이거 보니까 아니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해도 해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할례를 이방인들이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해가요, 이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남은 유대인, 이 베드로 행위를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같이 앉아서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정통인들이 오면 싹 피해버리고, 그럼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은 보고 모든 자 앞에 개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거 유대인답게 사는 건 뭡니까? 할례 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그 우리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서 할례 안 받으면 안 되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이상한 전통을 자꾸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러시아 공산할 때, 그 공산화 혁명이 날 때 그 사제들이, 그 정교회가 기독교 일파거든요. 사제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알아요? 후드 색깔을 언제 뭘 하느냐에 따라 이걸요 박이 터져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혁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후드 색깔가 지금 논란하고 있어요. 후드 색깔. 우리 부끄럽게 알아요. 부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참 가슴에 깊이 담았던 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려 되지. 이게 뭐냐고. 내가 대사도인데. 할 수 있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 듣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당하는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되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깊이 깨달지 못했으면요, 베드로와 함께 유혹된 사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요, 이상한 물이 교회마다 있어요. 이상한 물이. 우리는 진리 안에 서는데 여기에 가치를 그려야 돼요. 그 베드로 사도를 베드로 사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대로 붙들고요, 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든 행위는 할리와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아닙니까?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요, 오늘 수요예배도 안 나온 성도들을 나오게 한대요. 관심 가져야 돼요. 주일 아침 예배 참석하지만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장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괜찮다. 여건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드려야 합니까? 기도하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적당히 믿다 보면요, 뭘 구할지를 몰라. 진짜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내가 하나님 때때로 수없이 잘못하고 있어도 회개기도 못하니까 다른 기도 다 막혀버려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지혜를 주니까 필요한 병원도 가고, 아프면. 근데 아무리 병원 가야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시요. 또 기도하면 가장 놀라운 지혜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우리가 본질의 문제에 충실보다 비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우리 선배가 있는데 덮고 나가야지. 사도 바울 베드로만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큰 희생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분명히 말해야지. 지금 우리는요, 저는 내가 어떤 성도가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1이 있고 그가 99가 있다 하면요, 저는 무릎 꿇고 빕니다. 왜?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요, 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참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귀할 뿐 아니야. 이 말을 해주었던 사도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나에게 저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우리는 이 진리 아니면요, 이 진리 아니면 옳고 그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인 것은요, 그가 고린도서 8장 13절,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서 8장 13절입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조차가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 내 행동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족시킨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겸손을 받은 이 자세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잘못됐다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안 고치면 여기에는 바나바도 해결될 길이 없고요, 수많은 유대 베드로 사도들 같이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틀리면 부드럽게 얘기해 줘야지만 그 외에는 다양한 색깔로 활동해도 서로 이게 무지개 같이, 무지개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서로 다 용납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우리 국께서는 이 하루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리의 국께서는 하루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에 충실하지 말고 본질, 이 진리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